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양과 염소. 본문은 다니엘서 8장 20절 한 구절 우리가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짧은 한 줄이니까 준비 시작. 내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이 상황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저도 횟수는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거의 몇백 년 정도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징을 이게 양이다, 염소다 이렇게 상징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가 세계사의 흐름을 지금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줬었냐면 그 느부갓네살이 큰 형상을 봤었죠. 그래서 금으로 된 머리와 그죠, 은으로 된 어깨와 몸, 가슴과 동으로 노수로 된 몸통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철로 된 이렇게 다리들을 보여주면서 세계사를 얘기해 줄 때 그 당시에는 이게 금이 뭔지, 그죠? 은이 뭔지 성경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게 금이 뭐다, 은이 뭐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상상의 나를 펴서 세계사를 어떤 세계사가 어떻게 움직일 때 어떻게 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얘기한 것까지만 그냥 갖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이거 갖고 나의 영적 능력의 어떤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이걸 해석하셨습니다,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필요가 있으면 이게 뭐다 하고 얘기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본 본문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금과 은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무슨 곰하고 표범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은 양과 염소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내가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이게 두 번째 동물인데 두 번째 동물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메대와 페르시아다, 이걸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앞에 다니엘서 2장에서 두 번째 은혜에 해당하는 게 뭔지 그때는 몰랐지만 이게 메대와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명확하게 드러낼 때까지 참고 기다리셔야지 우리 마음대로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샤머니즘적인 종교입니다. 샤머니즘적.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갖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영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해석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기록해 놓은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보면 내가 해석해 놓은 방식과 내가 지금 입증한 내용들을 그대로 부담 없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클리어하게 성경으로 해석해서 보셔야지. 우리 목사님은 드디어 이걸 아셨습니다. 이런 기도하셨는데 이게 무슨 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이게 아주 우리에게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말씀하셨고 그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냐면 그것도 다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교회가 들려 올라간대.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 그죠? 노아의 시대에 비가 억수로 내릴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전까지 그렇게 비가 내린 적이 없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 돼. 하늘이 이렇게 퍼렇고 하늘에 물이 어딨어, 저기서 어떻게 비가 내려, 이렇게 했던 게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가 들려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이 있는데 저거 미개한 녀석들이 말이야 어리석어갖고 얘기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은 이 땅의 끝을 구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끝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는데 자꾸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세상에 내가 무슨 아파트 살까, 돈을 어떻게 벌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그 죄인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소망이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미래의 것이지만 현재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죠.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은 허투루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허투루 우리에게 기록을 남기시는 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기록에 남겼는데 틀렸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쓰레기통으로 가고 기독교라는 종교는 벌써 사장됐겠죠.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다 하나도 안 맞아 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8장 1절부터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이후에 벨사살 왕의 통치 제3년에 한 환상이 곧 내게 나타나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환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장에서도 환상을 우리가 봤고 이건 또 다른 환상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2절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그것을 볼 때에 내가 엘람 지방의 수상궁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보며 울레 강가에 있었노라. 이것은 이 장면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나타난 현상과 굉장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같은 경우에는 반모섬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실제로 그는 하나님 왕자에까지 올라갔다가 때로는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서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주셨죠. 이 다니엘서 8장 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가 실질적으로 수상궁에 있는데 어느 강가로 지금 이동이 돼서 그 강가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마치 몸과 실질적인 목격하는 데 혼의 위치가 굉장히 다르게 놓여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강 앞에 두 뿔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자 지금 뿔이 두 개가 달린 양이 있는 거예요. 두 뿔이 달려 있어요.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더라. 그래서 뿔이 두 개가 있는데 뿔 중에 하나가 더 길어요. 그죠? 긴 것은 나중에 났더라. 이 긴 뿔은 나중에 생긴 건데 처음에 있던 뿔보다 더 길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뿔이 있는데 하나가 더 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밀어붙이니 그러니까 이 순양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동쪽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 서쪽과 북쪽과 나머지 세 개의 방향으로 힘차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양이 밀어붙이니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할 거. 그러니까 어떤 짐승 너무 강력해서 그를 이길 수 있는 그 존재가 없었던 상황이 된 것이죠. 그의 손에 능히 건져낼 자가 없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냥 치닫고 영토를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내가 깊이 생각해 볼 때 보라 숫 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자, 이렇게 깊이 그것을 환상을 보고 이게 뭘까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또 다른 숫 염소가 등장하는 겁니다. 양이 아니고 염소가 등장합니다. 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라. 이 숫 염소가 나타나서 몸을 땅에다 댈 틈도 없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발로 걷는 게 아니라 발로 뛰는 것도 아니라 그냥 공중에 떠서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엔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이게 두 눈 사이에 뿔 하나가 쭉 두드러지게 큰 게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양은 어떻게 됐어요? 뿔이 두 개가 나 있고 한쪽이 더 길었다. 염소는 지금 가운데에 뿔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뿔이 하나 있더라. 그가 두 뿔 달린 순양 곧 내가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양에게로 가되 그래서 아까 등장했던 이 양에게 이 염소가 달려가는 겁니다. 힘차게 경노하여 그에게 달려가더라. 내가 보니 그가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성을 내며 흥분하가 그 순양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었으나 그 순양에게는 그 앞에 설 힘이 없으므로 그가 순양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더라. 그 순양을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지금 염소가 두 뿔 달린 순양을 공격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두 뿔이 땡강 잘라지고 더 이상 그 기세등등하던 이 양이 이 숫 염소에게 그냥 처참히 죽게 되는 상황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8절 그러므로 그 숫 염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자
뿔이 하나가 눈 사이에 길게 나 있던 염소가 그냥 그 어마무시한 그 앞쪽에 있었던 양을 갖다가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이제 막 또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 긴 뿔 하나가 어떻게 돼요? 뚝 잘리고 나서 꺾이고 나서 이 뿔 하나에서 뭐가 나타나요? 뿔 4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뿔 4개가. 그죠? 뿔 4개가 나타나요. 뿔넷이 하늘에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상을 보고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섰더라. 또 내가 울레강의 둑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오더라.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임할 때에 있을 일들이라. 이제 내가 나와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고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본 두 뿔 달린 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두 번째 짐승이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왕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상징적으로 다 설명했다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메대와 페르시아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리고 역사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메대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왕국이다. 21절 거치 순염소, 지금 말해서 아까 양의 두 뿔 달린 양을 물리친 순양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4개가 일어났으니 즉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왕은 우리가 금 형상, 금머리로 된 형상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때는 금 형상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걸, 금머리에 해당하는 건 느부갓네살이라는 걸 알았지만 나머지는 무엇인지 몰랐는데 8장에 오니까 두 번째 제국이 메데 페르시아라는 걸 알려줬고 그 다음 왕국이 그리스 왕국이라는 걸 알려줬는데 이것이 역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이제 메대와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후에 강성해짐으로 인해서 이 두 제국이 합쳐져서 메데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형성됐죠. 그 이후에 이 뿔 하나 달린 건 뭐예요? 20대에 알렉산드리아 왕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그리스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왕이 딱 죽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4명의 장군이 4개의 제국을 나눠서 또 확장하죠. 근데 이 4개의 제국은 첫 번째 알렉산더 왕만큼은 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일이 훨씬 일어나기 전에 이 일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으니까 어마무시하게 이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 7장에서 표범이라고, 7장에서 곰으로 묘사됐던 것들은 지금 양으로 묘사되어 있고, 지금 7장에서 표범이라고 묘사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염소로 지금 상징되어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부갓네살 형상과 이 이야기들을 조합해 보면 이 하나님께 세계사 흐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바벨론 제국 이후에는 메데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그리스,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라는 제국이 들어서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런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금 형상의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줄 때는 느부갓네살이 살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게 너다, 느부갓네살 너다라고 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선 은이 뭔지 동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이 8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시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훨씬 몇백 년 전 상태에서 이 환상을 듣고 있는 것이고, 이 환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가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양이라는 것은 분명히 곰과 연결된 것이고, 나중에 가서 그것이 메데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표범은 그리스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나중에 염소로 표시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리스로 될 것이라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자, 8장 3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8장 3절입니다. 보라, 강 앞에 두 뿔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서 있었는데 그 두 뿔이 길더라.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났더라. 그래서 나중에 그 다리우스 왕이라는 사람이 메데 제국의 제국의 왕으로서 다리우스 왕이 메데 페르시아를 이제 형성하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그 힘을 얻어서 결국 메데 페르시아 왕 제국이 형성되죠. 그래서 고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바빌론 제국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돌려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곰으로 묘사됐고 형상에서는 은으로 묘사됐다가 곰으로 묘사됐다가 지금 순양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은 지금 이 8장에서는 세계사의 흐름을 누구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세계사적 유대인이 아닌 세계사적 관점에서 봤을 땐 이 메데 페르시아가 곰으로 상징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어마무시하게 잔인하고 엄청난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확장하며 자기 영역을 확장하면서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메데 페르시아는 끔찍한 제국인 거예요. 곰이 그냥 막 와서 핥히고 그냥 갈빗대를 물어뜯고 막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괴로운 그런 존재예요. 근데 유대인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바빌론에서 끌려갔던 우리 유대인들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보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데 페르시아가 곰으로 보이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양.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상징들을 바꿔가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 뭐냐면, 바로 과거에는 이방인의 왕국을 이방인의 관점에서 계속 기록하다가 마지막 8장에 와서는 이방인의 세계사의 흐름을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왕국이 서로 합쳐져서 메데 페르시아라는 것이 생겼고, 두 개는 하나의 연합된 동일한 세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4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임으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웃었더라. 그래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더라. 내가 웃었더라. 크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서 우리가 곰이 이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는 장면이 묘사됐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쪽과 남쪽과 북쪽 이 세 개의 방향으로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그 식욕을 왕성하게 세 방향으로 영토를 확정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으로는 가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니 이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였다. 이 사실들을 맞춘 거죠. 이거는 굉장한 확률이 있어야지만 인간으로서는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10년 후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8장이 이제 이스라엘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양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바빌론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바빌론 제국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려갔지만 메데 페르시아에서는 70년간의 포로 생활 후에 다시 해방시켜서 성전 재건을 위해 재정까지 지원해주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준 것이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 또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메데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에게 너무 잘 대해줬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 땅으로.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남았고 남은 사람들도 꽤 됐고 실제로 거기 남아서 노예나 국적도 없이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제국에 꽤 고위직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메데 페르시아는 그게 험악한 짐승이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양처럼 대하는 사람인 거예요. 직책 그냥 뭐 우리 뭐 너희들끼리 여기서 살아 뭐 이렇게 이 정도 보호해 준 게 아니라 그 조직 제국 속에서 고위직을 다 감당했다니까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모르드게 같은 사람한테 너는 메데 페르시아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등장한 사람들이면 이 나라 난 너무 좋아요. 나한테 직책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일도 시키고 난 이 나라가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스더에게 물어봤다고 해서 저는 그 나라 왕하고 결혼까지 했는걸요. 이 나라는 저에게 너무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7장에서는 야수로 묘사됐던 곰이 8장에서 유대인 관점에서는 이들이 순양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자, 5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할 때 보라 숫 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라. 그 숫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두드러진 뿔이 있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제국 등장하는 게 그리스 제국이고 알렉산더라는 젊은 장수가 이 세계를 제패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엄청나게 빠르게 영토를 확장합니다. 20대에 시작해서 몇 년 안 돼서 세계를 정복하니까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별로 오늘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하면 그 모든 병력들을 이끌고 진짜 쏜살같이 가면서 제국들을 점령한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6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6절에 보겠습니다. 7장에 이 염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7장 6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자, 이 표범이 결국은 나중에 그 앞에서 지금 8장에서는 큰 뿔이 있었는데 큰 뿔이 딱 부러지면서 어떻게 돼요? 4개의 뿔이 났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 표범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표범이 등에 날개가 4개가 달리게 되고 결국은 머리 넷이 되니까 결국은 이 왕국이 이 표범이 죽고 나서 4개의 권력이 생겨서 4개의 제국으로 나눠지는 것을 성경에서 7장에서 그렇게 묘사한 것들을 지금 8장에서 염소로 해서 뿔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2장과 7장과 8장에서의 상징적인 묘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때가 어떻게 움직이다가 끝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장 8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왕이 12년 만에 결국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죽게 되는데 8장 8절에 그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살에 시작해서 12년 만에 아직 뭐 32이라고 하면 더 모든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그거를 지금 8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럼 나이 들어서 진짜 이제 더 이상 할 능력이 없어서 막 시름시름하고 왕에 쫓겨난 다음에 뭐 죽고 그런 게 아니라 현직 대왕으로서 모든 일을 강성하게 지금 32살에 앞으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나이에 그냥 죽게 됩니다. 그래서 3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그죠? 그래서 이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그것 대신에 두드러진 뿔넷이 하늘에 대해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서더라. 그래서 4개의 왕이 생겼지만 결국은 이 왕의 제국의
뿌리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 제국으로서의 그대로 뿌리를 유지해가면서 통치 체제만 변해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언들은 거의 한 3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나기 훨씬 300년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 제국은 표범으로 묘사됐다가 지금 여기서는 춘염소로 묘사되고 있다. 이것도 왜 그러느냐?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리스 제국은 유대인들을 아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말살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그들의 종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 제국이 상대적으로 온화한 이방 사람들에게 침략당한 사람 입장에서와 다르게 침략당한 사람하고 다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온화한 제국으로서 이제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하여튼 세계사를 완전히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보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세계사의 기록보다 성경 말씀을 더 신뢰하십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큰 맥락이 그대로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8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사적인 이야기는 이제 줄이고 성경 본문으로 가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뤄보겠습니다. 8장 9절.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그래서 네 개의 뿔 중에 또 하나의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와서 이제 결국 이제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의 12아들에게 주셨다는 땅에 대해서 성경에서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 호칭들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이 땅은 굉장히 특별한 땅이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8장 9절에서는 그 땅을 기쁨의 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 14장 33절 34절을 보게 되면 이 땅을 또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 레위기.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내가 너희 소유의 땅에서 어느 집에 나병이 생기게 하거든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Land of Canaan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제 전에 저도 이제 성경을 잘 모를 때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마치 가나안 땅을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늘나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나안 땅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는 그런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표시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냐? 나중에 새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도시는 가나안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보라 내가 와서 내 한가운데 거하리로다. 주가 말하노라. 주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목 유다를 상속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땅이라고 했고 가나안 땅이라고 했던 그 땅을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땅을 한자로 얘기하면 성지죠. 성지.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죄와 모든 그 금욕에 불탄 비즈니스가 성행하는 땅이지 거룩한 땅이에요. 그 땅이 거룩해지는 때는 어때요? 그때 주님이 직접 거기에 내려와서 그것을 함께 통치하실 때 그때 거룩한 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곳은 거룩한 땅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룩한 땅이다. 주와 함께 하게 되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9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땅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의 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며 그들이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땅을 중심으로 인해서 과거에 여러 나라들이 이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은 예루살렘이라는 땅 성전 하나조차도 한 나라가 온전하게 갖고 있지 못해서 뭐 서로가 경계를 나눠서 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무슨 거기서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거기서 무슨 뭐 엄청난 무슨 뭐 금은보화가 출토되는 땅도 아닌데, 왜 이 땅을 자꾸 차지하려고 하느냐? 이 땅이 주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사탄은 항상 주의 것을 공격합니다. 그죠? 세상은 누구의 편에 속해 있어요? 마귀의 편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따로 건드리지 않아요. 그들의 세상이. 지금 그는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주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땅에 속한 땅을 공격하고 있고 이와 같이 주의 땅에 속하는 것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고 마귀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 나라, 이 넓은 지구 덩어리 중에 오직 유대인이 살고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이 땅만이 주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흐르고 모개까지 이르리니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펴서 내 땅을 넓게 채우리라 하시니라. 이 내 땅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오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땅, 가나안 땅, 주의 땅, 기쁨의 땅이 임마누엘의 땅 이렇게 불리우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임마누엘에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임마누엘의 땅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또한 유다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보루로 삼으시리로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4절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서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이 3절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개인적인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면 우리에게 개인적인 어떤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적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본문상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너희들이 여기고 이 땅을 여기 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그때가 오게 되면 이 땅이 바로 그렇게 평화가 오는 좋은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문맥 자체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께 생각을 고정하면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어떤 평강이 온다라는 사실은 신약의 교리의 얘기와 무슨 반대되거나 모순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상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6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3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었으니 우리 요즘에 사무엘상 공부하고 있죠. 13장에서 보니까 그 나라에는 지금 대장장이가 없다 할 때 이스라엘 온 땅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또는 기쁨의 땅을 이스라엘 온 땅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불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0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히브리 사람의 땅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십니다. 자, 그 다음번엔 히브리서 1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기쁨의 땅, 주의 땅,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던 그런 모든 땅의 명칭들이 여기서는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 교회 우리와는 관계가 밀접하게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실질적으로 혈통이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사람, 혈통이 유대인이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나머지 형제들의 격가지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이제 4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죠? 그 다음에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점 두 가지를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바울이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지만 이미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사실인 걸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다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일어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일이 그대로 될 거니까. 그러나 다른 점쟁이들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중에 8개, 7개만 맞아도 어마어마하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10개를 말씀하시면 10개가 다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몇 년간 할부를 해서 아파트를 받았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다 내야 된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이 아파트를 줄 거다 그러면 벌써 그 순간에 나한테 아파트 등기 등록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집 열쇠가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다만 아직 그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아직 내가 못 들어가. 그렇지만 열쇠와 등기가 다 나한테 있으니까 그건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거를 다 성취해내서 만들어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이 소망은 나중에 막 버티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거를 내 주머니에 하나님이 다 넣어놨다고. 예루살렘에 서로 들어가는 등기와 여러분 방호수가 여러분 주머니에 다 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옆집 사람보다 조금 후져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이미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넣고 있다고. 비웃으시면 된다고. 지금은 이 땅은 나의 관심 대상이 아니야. 난 이 땅이 빨리 망가졌으면 좋겠어. 뭐 망가지길 바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야 주님을 만나서 그 아파트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죽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려놓나 싶어가지고 막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정치인 뽑아놓고 좋은 뭐 만들어놓고 내 집 좋은 집 만들어놓고 나면 마음이 편해. 제 식성 이러실 필요가 없다고. 그죠? 왜냐면 이 세상에 오래 버틸수록 여러분들은 거기 갈 날이 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방치한다고 금방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정해진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라만큼 내가 그 아파트에 들어갈 때 그래도 서비스 항목이 있으면 좀 더 받아 갖고 가는 거 생각하셔야 돼. 그때 주는 건 뭐예요?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 가져갈 거, 그때 내가 아파트 분양권 받을 때 서비스로 뭐 인테리어도 좀 더 해주고, 예를 들어서 어디 금부로 된 거 액자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으면 그거 얻으려고 노력하셔야지 이 땅에 없어질 거에다가 자꾸 투자하고 하지 말라고요. 이 땅에 투자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죠? 복음 전에 가서 남한테 밥 얻어 먹으면서 복음 전하면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커피라도 한 잔 사고 밥도 한 잔 사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이런 정도의 삶은 유지하셔야 되니까. 그죠? 그런 거에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하되 그 이상으로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출마하면 하는 것들이 뭐냐면 공약이라는 걸 해요. 공약. 그죠? 난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그냥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대부분은 다 진심으로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가 정말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나중에 빌공짜 공약이 되는 이유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공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기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의 힘만으로 될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약속을 하지만 이루어질 것은 정말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노력했지만 상대 당이 있거나 국민들이 그 당시에 아직 지지하지 않거나 국민들이 아직 그 가치를 모르거나 하게 되면 그걸 못 지지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걸 다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약속을 믿어요? 정치인의 약속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조마조마해 하실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으로 평안을 누리시면 돼요. 이 세상이 막 망가지고 있어서 개차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이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주님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얼마. 근데 주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갑자기 막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낮추면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뭐 이 대출이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막 이거 돈을 어떻게 갚아 있는 거 팔아서 갚아야 돼 큰일 났어 이렇게 하지만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난 하나님께서 빚지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빚을 안 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반농담이지만 뭐 IMF가 오건 뭐가 오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빚이 없어요. 빚이 있는 사람에겐 두렵죠. IMF가 오면. 그죠?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뭐 모든 게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 그 사람들은 왜 그래? 빚이 있으니까. 빚이 없으면 그냥 견딜 수 있을 만한, 좋지는 않겠지만 견딜 수 있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빚 없이 살았으면 세상의 경제가 오르락내리락 하도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욕이 생겨서 막 이 은행에서 끌어서 저 은행 뭐 아파트 사놓고 이거 끌어서 이 사업 차려놓고 사업은 잘 안 돼 막 그러면은 내 돈으로 했으면 그냥 정리하면 되는데 빚 갚을 생각에 더 문도 못 닫아 그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 남들이 조금 더 잘 나가더라도 나는 잘 안 나가도 좋아. 나 빚 안 질 거야. 이렇게 사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평안을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신 그분을 믿으셔야지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내가 빚지지 말라 그랬잖아. 가족 부양 잘하라고 그랬잖아. 네 친인척 돌보라고 얘기했잖아. 그런 거 하나도 안 지키고 무조건 뭐가 다 잘 되길 바래. 하나님께 잘해주고. 그럼 내 말을 하려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뭐 안 될 때만 나 찾아오냐? 이렇게 얘기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시라고. 자, 계시록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이 온 제국을 내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넓이의 제국을 내가 채웠어. 나만큼 전능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내가 이 제국을 시작한 알파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뒤에 오는 메데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들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바벨론을 물리치는 사람으로서 그 바벨론 왕보다 더 전능한 사람이야. 나는 그 위에 더 큰 제국으로 시작을 했어. 나는 이 제국의 알파야. 그죠? 마찬가지 알렉산더도 그렇고 그 위에 모든 세상 그죠? 오늘날의 뭐 대통령도 나는 뭐 제3공화국의 알파야. 뭐 제4공화국, 제5공화국의 알파야.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오메가여 가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분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알파이면서 오메가이시다고요. 그분은 시작이면서
끝이 그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시작하면 모든 것들을 마칠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의 존재를 그대로 갖고 계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에요? 조금 있으면 다 끝나.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에게 핍박받는 존재들은 얼마나 암울하겠어요. 이 사람이 10년만 더 살아도 더 10년간 고통스러워, 학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죠? 그러나 어때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끝난다고. 누군가가 독재를 시작해. 끔찍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걱정할 필요 없어. 왜? 우리는 영원하신 분을 갖고 있고, 저거 아무리 끔찍해봐야 언젠간 죽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어디로 가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오메가까지 되시는 분, 그분이 한번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하시면 오메가가 되셔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분, 그분을 발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할 걸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오래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가. 지옥은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못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내 손을 잡고 나에게 구원을 받아. 그러면 네가 히틀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도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미련 두지 마. 이 땅에 히틀러가 나타나든 무슨 거룩한 교황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든 신경 쓰지 마. 이 세상은 끝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부담이 없게 해서 이 세상은 다 끝나는구나. 그리고 나는 영원한 곳에 지금 속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이야기에 시간과 관심과 열정과 분노를 쏟아낼 이유가 없으시다고요. 그분이 이거 함께하는 것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의 시간을 낭비를 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 오메가까지 되시는 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신념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아파트를 하나 당첨받게 될 때 누구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할 걸 소유하고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다. 그 일에 신경을 쓰시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 아파트 100평짜리 얻어서 하는 것보다 그게 더 가치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그거에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